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는 제가 언젠가 한번 사도신경 우리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눈을 감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공예배 때에는 여러분 눈을 뜨시고 화면이나 혹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찬양을 드릴 때에는 예배를 시작하며 처음 찬양팀과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중으로서 평가하며 감상하며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함께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추가 하나 달려 있네요. 이 추가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을 뭐 할 때 쓸까요? 보통 건축할 때 많이 쓰여집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주님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져 있다라는 표현이 아모스서에 가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손에 뭘 들고 계시다고요?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대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다림줄을 뭘 하시려는 걸까요? 다림줄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이 대답해 주셨듯이 이 다림줄을 건축할 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벽을 반듯하게 쌓아 올라가기 위해 수직으로 땅에서부터 직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게 쌓아 올리도록,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리다 보면 기준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지겠죠. 계속 그렇게 쌓아져 올라가면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작은 바람에도, 작은 충격에도,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내가 경험하고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에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되어 쌓여져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하여 잘 쌓아져 왔다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대부분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말, 옳지 않은 행동,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내면에는 삐뚤빼뚤한 바르게 쌓아 올려지지 않은 벽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되어서 그것에 매 시간마다 매일매일 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다시 쌓아도 또 무너지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다림줄은 여러분 심판의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다림줄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셔서 여러분 요즘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의미 있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듣고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내면에 다림줄이 되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봐왔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믿음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광야로 내몰리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죠. 그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 민수기 16장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말씀들,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들,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백성들이 경성하지 않고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고 견책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의 그 죄악의 씨앗들은 결국에는 반역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늘 드리는 말씀, 작은 죄의 씨앗과 작은 죄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것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관계의 끊어짐의 열매,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16장 1절과 2절에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뭘 했다고요? 당을 지었대요. 이 네 사람이 모였다고 당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일어난 목적이 무엇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 250여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휘관 250명.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이스라엘의 수령, 우두머리, 각 지파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2명. 그들이 정탐꾼이 되었고 그들 중에 10명은 믿음 없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로도 부족하여서인지 이제는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 고라당이 되어서 모세를 거스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보시죠. 중간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했던 첫 번째 첫 마디가 모세 당신과 아론 당신은 당신의 분수에 지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깎아내리고자 함인 것이죠. 그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자 함이죠. 모세가 이에 질세라 뭐라고 했을까요? 7절에 반대로 그 고라당을 향하여 너희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분수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누가 분수에 지나고 누가 분수에 지나친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답은 뒤에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 분수라는 말에 조금 주목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누군가는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누군가는 왜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왜 우리는 분수에 넘는 자리를 원하고 갈망하게 되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운 그런 대답이 아니라 어려운 답이 아니라 아주 쉽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또한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 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분수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위를 바라보죠. 부정적인 의미의 위입니다. 더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바라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을 우리는 찾죠. 지금보다 더 많은 연봉을 얻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왜 나와 함께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왜 열방교회를 택하셨나요? 왜 열방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지칭하게 되셨나요? 혹시 열방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더 화려한 교회를 동경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더 좋은 직분을, 더 교회 안에서도 힘이 있는 자리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더 좋은 직분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인가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있으신가요? 어떠한 직분이 가장 힘이 있는 직분일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더 섬기는 자리, 더 낮아지는 직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교회에 항상 안고 들어오죠. 그래서 어떤 자리와 직책,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 자리가 마치 벼슬인 것처럼,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의 명예이고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거기서 힘으로 군림하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도 고라당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수라는 것,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이 단어를 좀, 분수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뜻은 많은, 큰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쓰여지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은, 고라당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느냐? 우리도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더 나은 직분, 더 많은 직분, 더 우두머리의 직분을 왜 요구하느냐?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어로는 좀 어떻게 써 있나 궁금해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NIV 버전을 보면 너희 레위 지파들아 have gone too far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너희가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해주신 자리에서 너무 멀리 갔구나. 무슨 말이죠?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손을 드시기 전에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너무 멀리 간 모습인지 확인해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레위 지파에게 너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고라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셨건만, 두 번째, 너희로 하여금 너무나도 귀한 직무를 맡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뭐하게 하셨죠? 봉사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너희를 구별하셔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세 번째, 회중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너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일들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죠? 이 고라당이 아주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적은 일로 여기며, 왜 우리가 하는 이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람도 없고 빛이 나지도 않는 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 내놓은 것이죠.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백성들 위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들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9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레위 지파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지파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과 두 번째는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근데 이 제사와 성막의 일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관장하고 집례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에게만 맡기셨어요. 구별을 해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제사의 집례 가운데 한 가지 또 일이 분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늘 그 불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하는 일이었고요. 세 번째, 이제 성막에 관한 일이죠. 성막은 이 광야 시절이었기 때문에 항상 움직여야 했죠. 이동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항상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은 레위 지파만이 했던 것이죠. 네 번째,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집기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것이 흠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불만은 이건 거예요.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일을 하는가?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해체하고 설치하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해 볼게요. 왜 이런 허드렛 일만 왜 우리한테 시키고 왜 자기들만 거룩하고 존귀한 일을 하는지 너무 부당하다. 그럼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해. 우리가 한번 했으니까 여러분도 해. 우리 교구가 있으니까 다음은 그쪽 교구가 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이해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어떡하죠? 하나님은 아니시라 하시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라당이 마음에 가졌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은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 좀 읽어볼까요? 15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은 실망이에요. 실족함이고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표현. 왜냐하면 그들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고백으로 인해 그들의 불신이 드러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이지 않고 광야로 이제 내모시죠. 그 광야로 나아가는 첫 걸음에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니네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 좀 해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구나. 아,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전혀 반대 방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 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니 고라당을 포함해 모든 백성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실족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신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분수를 알라는 말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분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분수를 여러분 늘 놓치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사랑하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만일까요? 우리 분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만을 내세우는 것이죠. 나는 자녀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누가 감히 나를 막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 반드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이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동시에 레위인으로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야 하는 그들이 이제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드시게 되죠. 그들이 16장 19절을 좀 먼저 띄워주시면 고라와 그 당들이 온 회중을 모아놓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시죠. 어디 있죠? 회막문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250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있는 지휘관들이래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방 진영에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이 서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힘을 합쳐 회막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이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간과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회막문 앞에 그곳은 백성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누구의 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한 것이죠. 간과한 것이죠. 그들을 대적하려 할 때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실까요? 21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들과 관계없는 자들은 떠나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드셔서 그들을 멸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텐데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위기에 몰렸어요. 누군가 우리의 자리를 탐내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반전을 일으키셔서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뒷짐지고 야 이제 너희 봐라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22절의 말씀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자인지를.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당 이들의 행동들을 이제 16장 안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뽑아보니까 이런 단어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4절에 보면 엎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22절에도 엎드려 이르되 45절에도 또 엎드리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반대로요. 고라당은 뭘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거스르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구약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림줄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봉사의 자리,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되지 않을 때에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없이라는 말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들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 지체, 한 성도, 한 형제, 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면, 그리고 비방하며 질투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눈앞에 보이는 작은 리더십,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목사의 말도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수 없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셔서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나의 모든 분노마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 저는 진짜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 이용하지 않으시는 성숙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향로의 이야기로 끝낼 것인데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향로를 치라라고 정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16장 내용을 쭉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로는 아까 나왔었죠. 분향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불을 피우는 일, 불을 담아 드리는 일, 그 일은 제사장 가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250명의 지휘관들의 손 위에 뭐가 들려 있냐면, 뭐가 들려 있죠, 여러분? 노스로 만든 향로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향로는 잘못된 향로인 것이죠. 그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는 향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걸 들고 있는 것이?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250개의 향로를 각각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그 불에서 나온, 그 향로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전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향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향로를 치라고 합니다. 향로를 두들겨서 펴서 제단을 쌓는 철판으로 만들어 버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표가 되게 하신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 앞에 둘러싸져 있는 노스로 만든, 그래서 그거를 두들겨 펴서 만든 제단을 감싸고 있는 향로, 이제 향로의 모습을 갖추시고 있지 않겠죠. 그것을 볼 때마다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자손들이 기억하며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39절, 40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료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만 선을 그으셔서 그 외의 백성들은 그에게 범접하지 못하도록 왜 이를 구분하시는가? 불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볼 것이고요. 이 놋으로 쌓아놓은 제단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실까? 왜 하나님께 구별하셔서 우리는 저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족을 고백하는 자들의 시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라당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우리 눈앞에 행하셨구나.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시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시는지요?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고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두들겨서 쳐서 펴놓은 그 놋으로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제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거짓된 향로와 같은 모습들,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짓된 향로라는 거짓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는 마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분수에 넘어서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 펴놓으신 그 향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향로를 오늘 믿음의 손으로 쳐내어셔서 그 제단을 감싸는 도구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하신 이 일을, 그의 백성들을 더욱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고자 하신 이 일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나의 삶의 거짓된 향로를 쳐내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반복되는 죄악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250개의 향로를 치게 하셔서 쳐서 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념물로 여기며 그것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향로를 믿음으로 쳐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 교만한 마음과 불신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자족하지 않는 마음과 감사치 않는 마음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는 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 우리 오른손을 들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고라당이 보지 못했던 것, 약속의 땅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입술에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또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자족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한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려주시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틀어져 있는 영역들 바르게 하시며 고치게 하시며 다시 하나하나 바르게 쌓아가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향로를 쳐서 보게 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향로를 믿음으로 쳐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움받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주어집니다. 다림줄과 같은 주의 말씀, 나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 내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자족할 수 없는 마음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사랑에 놀라게 하시며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준비해 놓은 거짓된 향로를 믿음으로 쳐내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감사치 않음을, 내 안에 자족할 수 없음을, 내 안에 교만과 불신과 시기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향로를 믿음으로 쳐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향로들을 쳐내며 감사치 않는 향로를 떼어내어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모든 속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